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서로 교독하고 15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 잘하였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를 퍼지느니라. 아무 다른 마음에 붙지 아니하는 줄을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였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을 이루어졌느니라. 같이 읽죠.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본문 말씀으로 김건준 목사님께서 알면서 삶으로 5번째로 복음의 능력을 앗아가는 2가지 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은혜 있길 바랍니다. 서로에게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을 즐기십시오. 이렇게 서로 인사하실래요?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살 때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사계절이 뚜렷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봄과 가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올해 가을이 유독 짧을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가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누리고 즐기는 것이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실래요? 가을 즐기세요. 서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노잔대에 잘 다녀왔습니다. 근데 노잔대에 참석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옥하는 목사님 정말 사역 잘하셨구나.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옥 목사님 때문에 알게 됐던 신학자들, 또 선교 운동가들, 또 선교사들, 어떤 분들은 짧게 5년, 어떤 분들은 15년 만에 거기서 너무 이제 만나는 거예요. 첫날 저녁에 식사 줄이 되게 길어서 좀 늦게 섰어요. 이거 길게 서 있을 필요 있겠나. 그래서 천천히 한 분들 쭉 다 빠지고 8,000명이 같이 먹어야 되니까 줄이 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한 30분 딴 데 가 있다가 툭 들어가니까 빈자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턱 앉았는데 누가 갑자기 와 하고 소리 지르고 앞에 앉아요. 어느 신학교에서 교수하고 있는 분이 아니 김 목사님 여기 있어요 그러면서 앉아요. 그래서 둘이 같이 식사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졌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알 수 있는 전욱 목사라고 저기 중앙아시아에서 오랫동안 선교했던 사람에 위해서 열심히 사역했던 그 목사도 거기서 만났어요. 근데 15년 만에 만나니까 서로 얼굴이 좀 달라졌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창피했던지 서로 명찰을 보는 거예요. 맞나? 명찰 보고 확인되고 서로 얼굴 보고는 허그를 한 10초 이상 했어요. 그랬더니 저는 그 선교사님 와이프 되는 분이 둘이 뭐 하는 건지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거기서 그렇게 정말 지금 세계 선교를 위해서 곳곳에서 수고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잔대 내내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가 제자 훈련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곳곳에서 지금 열심히 선교하는 분들이 자신의 정황 속에서 어떻게 선교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선교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노전대회인데, 가장 많이 들었던 영어 단어가요, discipleship이었어요. 사람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제 50년 만에 노전이 다시 그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뭐 노전에 대해서 이런쿵 저런쿵 이야기하는 건요,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라고 들으세요. 누구나 자기가 선 자리에서 상대를 이야기하게 돼요. 저 끝에 있는 사람이 보면 저는 어느 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저기가 기준이면 왼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제 쪽에서 보면 저쪽에서 있는 사람이 보면 저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엇에 대해서 평가할 때는요, 평가하는 그 사람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나타내요. 그래서 어떤 말을 들을 때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위치가 어디구나라는 것을 잘 살펴보는 것이 분별력 있는 것이에요. 그 알면서 삶으로라는 주제를 정한 것이 뭐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아는 만큼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는 만큼 산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스마트폰이라고 우리 들고 있죠. 얼마나 똑똑하면 스마트폰이라고 부르겠어요. 그런데 요즘은 안 그러는데요, 아프리카 어느 부족에게 스마트폰을 선교사들이 보급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스마트폰 안에는 성경 말씀이 녹음되어 있기도 하고 수많은 좋은 것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이분들이 그 지급받자마자 이게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분들이 그걸 뭘로 썼을까요? 아는 만큼 산다 그랬잖아요. 열매를 부시는 망치처럼 사용했습니다. 손에 딱 잡히기 좋잖아요. 그리고 톡톡톡 쳐보니 작은 열매 깨기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요즘 그분들이 스마트폰 가지고 열매 깨고 있을까요? 아니요. 뭐 하고 계실까요? 이젠 그 용도를 아셨어요. 서로 동영상 펴서 같이 듣고 나누기도 하고, 서로가 사진을 찍어주기도 하고, 오히려 동영상을 만들어서 공유하기도 하고. 인생은요, 아는 만큼 살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아는 것을 삶으로 옮겨가는 것이 스마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주제를 잡고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오늘 나눠드린 강의 한번 보면 첫 번째 딱 명제 하나가 있죠. 복음과 복음의 결과를 혼동하지 말라. 원인이 되는 것이 있고 결과가 되는 것이 있는데, 원인과 결과를 섞어버리면, 혼동해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의미가 뭔가요? 그리스도인. 우리가 우리 정체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의미가 뭔가요? 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 담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신분이 변했다란 뜻이에요. 다시 여쭤볼게요. 변하는 중입니까? 변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라는 거 하는 것들이 두 종류가 있어요. 점진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변화되어 가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는 지금 나이를 먹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나이 먹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카운터를 그렇게 할 뿐이지, 우리 몸이 지금도 점점 나이를 먹고 있죠. 그죠? 이거는 점진적인 변화예요. 근데 그런 변화만 있는 게 아니라 어느 기점으로 순식간에 즉각적으로 변화되는 게 있어요. 어떤 거예요? 내가 누군가와 결혼했다. 그러면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싱글에서 결혼한 사람이 돼요. 내 국적이 바뀌었다. 그러면 국적이 바뀌는 순간 다른 나라 사람이 돼요. 그러면서 변화는 그렇게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변화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말은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었다. 서서히? 아니요. 순식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성경이 이걸 강조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옮겨가고 있답니까? 옮겨갔답니까? 옮겨갔어요.
옮겨가는 중이 아니라 옮겨졌어요.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하셨다. 우리가 전에는 죽음 아래 있었는데 지금은 생명 아래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 하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기쁜 소식이라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를 위해 하신 일, 그것을 알려주는 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한 일이에요? 그리스도가 한 일이에요? 그리스도가 한 일이에요. 그럼 복음에 있어서는 우리가 수동적인 위치죠. 능동적인 위치가 아니에요. 수동적인 위치예요. 지난주에 수동적 의라는 말을 여러 번 이야기를 했더니 예배 끝나고 김수동 집사님이 딱 찾아오셔서 한 말씀 하세요. 본인이 수동이라는 이름 때문에 늘 이름에 대해서 짐이 있으셨대요. 사람들이 그걸 부정적으로 막 그랬대요. 그런데 지난주 설교 들으시고 그러더라고요. 내 이름이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다고. 가장 성경적인 이름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이 주신 의를 입었다. 그걸 담고 있는 우리 공동체에 한 분이 딱 계세요. 김수동 수장님. 우리는 수동적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수동적으로 의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걸 알려주는 말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어떤 오디션 프로그램에 우리가 후보생이 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너무나 단순한 거잖아요. 근데 이 단순한 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구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진로에서, 죄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우리를 옮기셨구나.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참 단순하잖아요. 근데 이 단순한 걸 사람들이 잘 못 받아들여요. 우리 윤강무 장로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그 설교자가 마틴 로이드 존스인데, 그 마틴 로이드 존스가요, 그분이 목회할 때 사람들에게 영적인 어떤 상태가 어떤지 평가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신 게 있어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분이 이렇게 물어요.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본인이 목회하는 대상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준비가 되어 있냐? 그러면 자기 정체에 대해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아직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겸손한 말이잖아요. 자, 당신이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했더니 대부분 사람들 대답이 목사님, 아직은요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요 라고 대답했대요. 우리 앞에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다면 뭐라고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이 당당하게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했더니 글쎄요, 아직은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어요? 겸손하다고 이야기를 하시겠어요? 정직하다고 이야기하시겠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뭐라고 하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천천히 같이 읽을까요? 나는 단번에 알 수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다. 그들은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굉장히 겸손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악마의 거짓말이며 믿음을 부인하는 것이다. 당신은 절대 충분히 선한 사람이 되지 못할 것이다. 충분히 선한 사람은 이제까지 아무도 없었다. 기독교 구원의 핵심은 주님만이 충분히 선하시며 나는 그분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가 선해질 수 있고 의로워질 수 있다? 아니요. 어떤 커트라인을 내 스스로 넘을 수 있다? 아니요. 지난주 표현으로 하면 능동적으로 우리가 의를 취할 수 있다? 아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의로워진다. 이거 수동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걸
나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돼요? 복음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돼요? 복음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의 관점에서 나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준비가 되어 있냐 되어 있지 않냐는 내 상태가, 요즘 말로 내 꼬라지가 괜찮냐 안 괜찮냐 이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받아들이셨냐 그러지 않느냐 이걸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 그러니까 내가 뭘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복음이에요.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서 하고 계신 일이 복음이에요. 내가 무엇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하고 계신 일, 하고자 하신 일에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그 반응을 잘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이렇게 존재와 신분만 변한 것이냐? 복음이 그냥 우리에게 신분과 존재만 변화시키는 것이냐? 아니요. 복음은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켰지만 이제 우리가 그 바뀐 신분에 맞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실제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우리가 아는 그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로 그렇게 강조한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받지만 우리가 단지 믿음만 남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참된 믿음이 있다면 언제나 필연적으로 선행에 이르게 된다. 이게 마틴 루터가 이야기한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땐 믿음으로만 받는다. 그거 외엔 딴 게 필요 없다. 그러나 그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참된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그 믿음이 뭘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고요? 그 믿음의 결과인 선행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 역사가 선명하게 보여주는 게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 다음에 그들의 삶이 어때요?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그 죄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세상의 중심에 자기가 딱 있어서 옳고 그름도 자기가 판단하고 좋고 나쁜 것도 자기가 판단하고 뭐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랬던 사람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뒤에 뭘 신경 쓰기 시작해요? 주변의 사람들을 신경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 배가 굶었나? 저 사람은 헐벗었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살피는 일을, 세상에서 보면 이상한 사람들인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 살아요? 자기를 위해 살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사는 일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돕고 함께 사는 일에 방해가 되는 일들이 있으면 그런 제도도 바꾸고 문화도 바꾸는 일들에 사람들이 툭툭툭 나오는 거예요. 영국이라는 나라에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노예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노예 출신이에요? 아니에요. 노예를 부리던 분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영국에는 아직도 귀족제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귀족이에요. 노예가 한둘이 아니라 여러 명 거느리던 분들이에요. 노예가 없을 때보다 노예가 있을 때 그분들의 삶이 어쩌면 더 편하고 좋았을지 몰라요. 근데 그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을 만나고 나니 이것이 옳지 않다는 걸 아니까 노예제도가 법적으로 합법이라고 정해져 있지만 어때요? 자신의 노예들을 풀어주고 그들을 똑같은 동료 인간으로 인정하고 함께 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제도를 바꿀까 애써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고, 국회의원이 돼서는 그걸 애쓰고 결국은 그걸 바꿔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이 복음은 우리의 신분을, 존재를 바꾸기도 하지만 그 이후에 우리의 실제 삶을 바꾸기도 합니다. 루터가 참된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선행을 열매로 낳는다는 말의 의미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삶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셨다. 그 독생자가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생판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이거를 받아들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볼 수 있는 실제의 무엇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실제의 무엇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 저 사람들 보니까 알겠네. 그게 교회예요. 사랑의 공동체가 있으면 어때요? 저 사람들이 혈연으로 가족이 아니래. 이익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도 아니래. 근데 어떻게 진짜 가족들보다 더 사랑하지?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 그 사랑의 공동체가 있으니까 뭘 알아요? 진짜 이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걸 그분들이 알 수 있어요. 근데 여쭤보죠. 사랑의 공동체 자체가 복음입니까? 아니에요. 복음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돼요. 좋은 믿음이 선행을 만들어냈지만 선행이 믿음 자체는 아니죠. 복음이 좋은 복음의 결과를 만들어내지만 복음의 결과 자체가 복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좋은 열매들을 우리가 풍성히 맺었지만 이 열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서 만든 이 열매가 복음은 아니에요. 근데 이 두 개를 혼돈하면 큰일 나요. 그런데 역사 속에서 이 복음의 결과와 복음 자체를 혼돈하는 일들이 계속 있어져 왔습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이제 사도들이 사라지고 난 뒤에, 그럼 나이가 이렇게 드시고 은퇴도 하시고 순교도 하시고 그리고 사라지셨잖아요. 그 이후에 교회 안에 중요한 지도자 역할을 했던 분들을 교부라고 불러요. 파더라는 말을 붙어 있었어요.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서 좋은 가르침을 준 분들이 계셨어요. 그분들 중에 한 분이 터툴리안이라는 분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인데 이분이 남긴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 강도 사이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복음은 두 오류 사이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 굉장히 오래전 분이에요. 2세기 때 분이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시작되고 긴 세월이 지나지 않았을 때 이미 어땠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해치는 오류들이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오래된 문제고 고질된 문제예요. 자, 이 터툴리안이 말하는 두 오류가 뭘까요? 이 복음이 두 오류 사이에 지금 못 박혀 있다. 굉장히 이제 어때요? 복음을 진짜 이렇게 축소시키는 아주 나쁜 아이들이라는 거잖아요. 이 두 오류가 뭘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율법주의와 방종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종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율법주의에 해당되는 게 종교. 반대편에 비종교. 그 다음에 율법주의, 그 다음에 율법 폐기주의, 도덕주의, 상대주의.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복음이라는 것을 갉아먹고 실제적인 능력을 줄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주의는 무슨 이야기 하냐?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구원받는다는 게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거, 우리가 신분이 완전히 변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 하나님이 100% 인정하는 자녀가 되려면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지금 심사받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이 율법주의예요. 하루하루 사는 게 어떨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삶이라는 리스트 만들어 놓고 그 리스트 가지고 자기 점검해야 돼요. 어느 날 점수가 좋으면 굉장히 웃겠지만 점수가 어디에 툭 걸리면 어때요? 헐, 힘들어요. 이게 율법주의. 율법 폐기주의는 뭐라고 말할까요? 야, 그런 거 필요 없어. 우리 이미 구원받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이, 거룩하고 선한 삶? 그런 거 필요 없어. 다 갖다 치워. 우리 막 살아도 돼. 이게 율법 폐기주의예요. 이 두 가지 오류가요, 언제부터 존재했냐? 아까 터툴리안 이야기 했잖아요. 그 2세기, 3세기잖아요. 그때부터 존재했냐? 아니에요.
사도시대 때부터 존재했어요. 아예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어요. 바울 서신이라는 편지를 많이 썼잖아요. 근데 이분이 편지를 왜 썼냐? 어떤 교회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편지 써요. 목회적인 이슈가 생기면 편지를 쓰신 거예요. 이게 머릿속에서 좋은 가르침을 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쓰시는 경우보다는 어느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쓰셨던 게 이 바울의 서신이에요. 근데 바울이 쓴 편지 중에 갈라디아서라는 편지를 왜 썼냐? 갈라디아 교회에 이 율법주의가 침투했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율법주의 오류가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 내용이 갈라디아서 3장 2절에서 5절에 있는데 그 부분 중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믿음의 소식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소식을 듣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복음 듣고 이분들이 성령도 만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 왜 자꾸 율법 이야기하고 율법주의로 갔냐? 이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로마서를 썼죠. 로마서를 썼던 이유는 뭐냐면 로마 교회, 그 좋은 교회에 이 방종의 오류가 침범해 있어서 그랬어요. 로마서 6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이분들은 율법 아래 있어요? 은혜 아래 있어요? 은혜 아래 있어요?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로마 교회 분들이 어땠다는 거예요? 야, 우리 은혜 안에 있어. 그리고 방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된다? 안 된다? 그럴 수 없다.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율법주의하고 방종이란 것이요, 이 둘 다 복음의 능력을 파괴해버려요. 그럼 이런 함정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초대교회 때부터 이런 함정이 계속되어 왔고 교부 시대에도 그렇고 현대교회까지 계속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상대편을 아는 거라 그러잖아요.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주의와 방종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길래 교회 안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으면서 복음의 능력을 앗아가고 있나, 이 상대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세기 갈라디아 교회의 사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띄워주시겠어요?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의 핵심 구절이 이거예요. 갈라디아서 다 공부했는데 5장 1절을 까먹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 다 까먹은 거예요. 이거 하나를 알고 있다? 50%는 알고 계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잠시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 그 틈에 거짓 교사들이 와서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줬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쑥 하고 유혹받아서 넘어가 버렸네요. 그럼 거짓 교사들이 와서 무슨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얼마나 대단한 메시지였길래 갈라디아 교인들이 훅 하고 넘어갔을까요? 아예 엉뚱한 소리 같았으면 안 들었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괜찮은 이야기니까 넘어갔지 않겠습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와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어유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유, 그랬을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셨다며, 아유 축하합니다. 누구세요? 아유, 저희요 유대인들인데요, 저희도 하나님의 자녀지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우 축하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방인들이었잖아요. 유대인들을 만났으니 어때요? 예전 같았으면 저 나쁜 놈들하고 지들밖에 모르고 막 이랬는데, 지금 어때요? 하나님 안에서 같은 자녀가 됐으니 유대인들 보는 눈이 아유 괜찮다 싶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슬쩍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셨으니 원래 하나님 자녀였던 유대인처럼 사셔야죠. 어때요?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유, 율법 지키셔야죠. 그럴 것 같습니다. 절기도 지키셔야죠. 아이, 그럴 것 같은데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빼먹으신 거 있는데 해야죠. 뭐죠? 할례 받으셔야죠. 그 당시 사람들이요, 이방인들하고 유대인들하고 확 구분되는 게 뭐야? 할례였어요. 유대인들은 태어나서 8일 안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살의 일부를 잘라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분이 확실했어요. 그 살이 잘려진 사람과 잘려지지 않는 사람이, 그 당시 공중 목욕탕이라는 그 문화가 있었잖아요. 딱 들어가면 어때요? 유대인하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 확 구분이 갔잖아요. 그게 뭐 이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자녀가 되셨잖아요. 그러니 이제 할례 받으시면 좋지 않습니까? 이 말이 어떨까요? 쑥 들어온 거죠. 이 거짓 가르침이란 것이 얼마나 파괴적이냐면, 이 이야기 듣고 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할례 문제 가지고요 고민하기 시작해요. 자신들 다 컸잖아요. 자기 몸의 일부를 잘라내야 되는 일인데, 아이고, 웬걸요? 앞다투어서 그 할례를 받습니다. 자, 어느 날 저녁에 와이프가 딱 이야기합니다. 들었어? 뭐? 저기 옆집에 치집사 할례 받았대. 당신은 언제 받을 거야? 어떡하지? 근데 그 다음날 가서 이야기해요. 그런데 저쪽에 있는 박 장로는 할례 안 받기로 했다는데. 왜? 이슈가 된 거예요.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할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할례 받고 나면 거꾸로 갈 수는 없잖아요. 찢었던 살을 붙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확 구분이 되잖아요. 아직 할례 안 받은 사람과 받은 사람, 명확하게 구분이 돼요? 이 할례 받은 사람이 어떨까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지만 당신 아직 할례 안 받았지, 나 할례 받았다. 영적 감투 하나를 딱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중 목욕탕 가면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다. 어떤 일이 생깁니까? 모두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하나님 자녀였는데, 할례 받은 사람과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구분되면서 한쪽에서는 나 할례 받았다 이러고 있어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지배하는 것이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뭐가 지배해요? 할례 받았냐? 받지 않았냐? 자유했던 분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이제 우리가 다른 거에 매일 필요 없어. 근데 지금 뭐에 매여 있어요? 할례에 매여 있어요. 이런 갈라디아 교인 볼 때 바울의 마음이 어떻을까요? 속이 터졌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오늘 본문에 보면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래요. 아니, 당신들을 자유하게 됐는데 왜 다시 지금 노예가 돼버렸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말엔 두 가지 명령이 함께 있어요. 첫 번째 명령, 굳게 서라는 명령이고, 두 번째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굳게 서라는 말은 군사 용어예요. 군사들 보고 하는 그 명령을 그대로 갖고 와서 하는 이야기예요. 이 굳건하게 서라는 말이 뭐냐면 철저하게 방비하고 지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들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방어선이 뚫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균형 잡으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미끄러져서 균형을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이 굳건하게 서라는 말을 통해서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단단하게 서 있고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의 방어선이 무너지고 균형을 잃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예수님 위에 서 있어요? 아니요. 율법이라는 기초에 서 있는 거예요. 너 할례 받았니? 나 받았다. 넌 받았다며? 나는 아직 안 받았는데? 그러니 어떻게 돼요? 무너져 버린 거예요. 기초를 둘 만한 것에 기초를 둘 때 인생이 안전합니다. 그런데 현대 기독교인들이 다 예수님 위에 기초를 두고 있어요. 현대 기독교인들은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기초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그 위에다가 다른 걸 얹어놓는 거예요. 마치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님 옆에 할례를 올려놨던 것처럼
현대교인들이 그런 거 하나씩 툭툭툭 올려놔요. 나는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은 없어. 나는 하지 않는데 저 사람은 하고 있어. 그걸로 사람들을 구분해요. 그건 그리스도 위에 내 삶을 올려놓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 위에 나를 올려놓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우리를 얽어매요. 그 두 사람이, 그러니까 한 사람은 그걸 했고 한 사람은 그걸 안 한 사람이 있으면 둘이요 그것 때문에 매여요. 어때요? 저 사람은 아직도 담배 펴. 이쪽은요, 나도 예수 믿기 전에 담배 폈지만 이젠 끊었는데 넌 아직도 그거 피고 있니? 그거 하나로 서로가 어떨까요? 그 틀에 갇혀버려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거에 갇혀 있으면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갈라디아 교회의 종의 멍에가 뭐겠습니까? 율법주의 멍에였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 율법주의 멍에라는 것이 겉모습을 정말 다양하게 바꿔서 우리 안에 있어요. 어떤 것들이요? 좋은 전통이 아니라 나쁜 전통인데도 아직도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좋은 규례가 아닌데 아직도 붙들고 있는 게 있어요. 누구나 선입견이 있고 편견이 있어요. 그건 사람의 한계이고 독특한 거예요. 그건 괜찮은데 잘못된 선입견과 편견을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갇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율법주의 멍에, 종의 멍에를 썼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끌고 가요. 한국 기독교 안에 있는 버려야 될 몇몇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런 겁니다. 중국 하면 무조건 싫어해요. 메이드 인 차이나? 어우, 차이나는 물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중국 기독교? 못 믿겠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편견과 선입견에 작동을 해버려요. 그 사람이 중국 출신이라 그러면 일단 간첩이라고 생각하고 의심하려고 해요. 믿음으로 무슨 어떤 교제를 하려고 해도 툭툭 쳐요. 중국 사람이야, 말 조심해. 중국 사람들 중에 스파이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그 미국 사람 중에 스파이 없을까요? 있어요. 편견과 선입견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런 율법주의 방향가 현대교회 안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스스로 자신의 감옥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감옥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 안전할 것 같아서. 그런데 여쭤볼게요. 감옥 정말 안전하잖아요. 감옥 속에 있으면 밥도 주고요, 누가 해치지도 않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특별히 독방에 좀 좁긴 하지만 거기 있으면 안전합니다. 안전하긴 한데 거기가 평화로운 곳입니까? 자유한 곳입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감옥이 그래도요, 거기는 자유를 누리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복음을 들었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이 뭘까요? 내가 스스로 만든 그 감옥을 부시는 것부터 먼저 해야 돼요. 저는 여러 나라에 살았잖아요. 중국에서 살았고, 말레이시아에서 살았고, 캐나다에서 살았고, 여러 문화를 경험하다 보니까 이야, 내 속에 정말 내가 만든 감옥이 참 많았구나. 서양 사람들이 이럴 거야, 뭐 중국 사람들이 이럴 거야, 무슬림 사람들이 이럴 거야 갖고 있던 틀들이 다 깨졌어요. 하나님 왜 나를 그렇게 전 세계로 뺑뺑이 돌리셨을까 생각해 보니 그렇게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제가 못 깰 사람 같아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 감옥을 깨트릴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랫동안 유대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으로, 쉽게 말하면 자기 감옥이 튼튼했던 사람이에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애쓰는 사람이었고요, 율법 선생님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거기 밖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만나고 변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감옥 속에 있었던 걸 알고 그 감옥을 깨요. 그리고 나서 뭐합니까? 그 자유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어요. 근데 그 전도자 바울의 복음 전도를 듣고 이방인들이 회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케이스가 뭐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에요.
근데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율법주의 오류에 빠져 있으니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주의의 오류에만 빠져 있었냐? 아니요. 방종의 오류에도 빠져 있었어요.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3절 한번 같이 볼까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갈라디아 교인들 안에 어떤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아,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 뭐든 해도 돼. 그러면서 자유를 뭐를 위해 썼다고요? 자기 개인의 욕망을 해결하는 도구로 썼다는 거예요. 방종이란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의미가 이겁니다. 제멋대로 행동하여 꺼리낌이 없음. 기준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데 꺼리낌이 없을 때 그걸 방종한다라고 말해요. 보세요. 자유는 좋은 거죠. 한자어 자유가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스스로 말미암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움직인다. 좋은 의미예요. 근데 이 자유가 잘못 사용되면 방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를 정말 내가 지키려면 자유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자유를 자기중심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뭐가 돼요? 방종이 돼요.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타인을 위한 방종이 있던가요? 없어요. 자유와 방종의 경계는 명확해요. 내 자유를 위해서 내가 아닌 다른 존재를 수단으로 삼는다? 방종이에요.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무너뜨린다? 방종이에요. 방종의 오류가 뭘까요? 자기중심성이에요. 하나님이 자유를 나에게 주셨으니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뭐가 문제예요? 내 마음대로라는 그 자기중심성이 문제예요. 그건 죄잖아요. 죄의 핵심적인 원리가 뭡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가 자기 중심으로 변한 게 죄잖아요. 근데 방종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다시 뭘요? 나만을 위한, 내 욕심만을 위한 것으로 사용하게 되면 오류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메시지에 유심히 보십시오.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라 그래요. 자유가 좋은 거예요. 근데 뭘로 쓰지 말라고요? 이기적인 자기 욕심을 위해서 그 자유를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편에 율법주의가 있었습니다. 한편에 방종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축소시키고 갉아먹어버려요. 그러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내려오는 고질적이고 오래된 문제인데, 그럼 우리 공동체, 우리 개인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복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 해결하자 그러면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해요. 우리 내 속에 있는 율법주의를 내가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 아니, 내 속에 있는 방종의 어떤 흐름들을 내가 어떻게 잘라낼 수 있을까? 아니요. 우리가 못해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인정부터 하는 것이 필요해요. 내가 할 수 없는데 이건 해결돼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면 내가 아닌 외부로부터 이 해결의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해결하셨습니까? 그리스도가 해결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열어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성경을 열어봐야지 하고 열어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성경 열어보지 않는다 그러면 참 심각한 겁니다. 근데 열어보면 성경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거의 모든 구절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도덕적인 명령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명령 중에 하나가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신 명령을 내가 딱 만났어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저를 좀 봐주세요.
우리가 율법주의자는 아니니까 어떻게 반응할지 잘 몰라요.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율법주의 경향이 강한 사람이 성경 읽다가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어떻게 살아야지 하는데 거짓말하지 말라는 명령을 딱 봤어요. 그럼 어떻게 반응할까요? 죽으라고 노력합니다.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근데 되나요? 안 돼요. 근데 하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준을 내려요. 이 말은 말이야 이런 거야. 내려요. 성경에서 말하는 좀 가정법이 있어. 그러니까 좀 내려요. 왜 기준을 내릴까요? 지키고 싶어서. 근데 기준을 내려도 자기가 지킬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지킨 것처럼 해요. 그게 위선이에요. 그런데 커 보이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기 밑에도 벽돌을 놔요. 그래서 커 보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나는 거짓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게 율법주의 모습이에요. 참 열심히 살지만 참 꼬질꼬질해요. 그죠? 그러니까 방종하는 사람도 어떨까요? 그러니까 율법 폐기주의자들은. 네, 하나님 자녀예요. 성경 읽다 보니까 거짓말 하지 말라는 탁 받았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거짓말 하지 않고 살기가 어렵다는 걸 알잖아요. 그럼 그분들 반응이 어때요? 이건 맞는 말인데 이거는 성경 속에 나오는 이상적인 기준이야. 그러니까 현실 속의 적용은 어려워. 그러니 안 지켜도 돼. 그거 어때요? 거짓말하는 사람 만나면 저 사람도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네.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거짓말 좀 덜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 이상하게 가깝게 사네 이러고 말아버려요.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확장된 십자가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집사님 띄워주십시오. 확장된 십자가, 네, 잘 보십시오. 이런 그림이 있을 때요, 이 중요한 그림은 아예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이게 내 생각의 틀이 되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좋은 개념을 만났을 땐 그 개념을 내 거가 되면 그 개념이 아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아는 만큼 산다고. 이게 내 생활 방식을 영향을 줄 수 있는 틀이 되게 하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분이 거룩한 자신의 자녀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실까요? 거짓말 하지 말라. 하나님이 거짓말 하는 분이 아니에요. 안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무슨 이야기예요? 너희들 나처럼 살아라 하니 거짓말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을 볼 수 있어요? 야, 우리와 참 다른 분이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에요. 저걸 충분히 채우고도 남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는 명령 앞에 딱 서면 하나님 정말 거룩한 분이구나 알 수 있어요. 근데 나를 보면요, 내 꼬라지를 보면요, 내가 순종할 수 있어요? 아니요, 난 제 덩어리라 순종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갭이 얼마나 큰지 쫙 보이죠. 그러면 저 간격을 뭘로 해결해요? 거기에 복음이 작동하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모든 계명을 지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별명이 뭡니까? 율법의 완성, 율법의 마침이라고 해요. 예수님 그걸 다 순종하신 분이에요.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그분 안에서 품어주신 분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됐나요? 그리스도가 하신 그것이 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거짓말을 가끔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긴 하지만 그걸 내가 애써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늘 거짓말하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그리스도 때문에 당신의 온전한 자녀로 보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이 세계가 얼마나 나쁜지 알잖아요. 그 거짓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지 알잖아요. 우리가 그걸 경험합니다. 근데 그 일에 내가 있을 때 내가 얼마나 내 자신이 아프겠어요. 그죠? 근데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순종하시고 죽으셨다. 그리고 나를 그 속에서 건져내셨다.
여전히 거짓에 있는 동료들을 만날 때 우리의 눈이 어떠해질까요? 이 복음 안에서 본다면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했던 것처럼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라고 하지, 그 사람 물고 뜯을까요? 아직도 거짓말하고 살아. 나는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쟤는 5번씩이나 해. 이러고 물고 뜯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틀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다가갈 수 없는 존재지만 그리스도가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 그래서 내가 또 오늘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명령을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이루면서 살 수 있게 하셨다. 우리는 너무 자주요, 자기 힘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해요. 너무 자주 일상생활도 자기 힘으로만 하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게 인간의 본질이라서 그래요. 자기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변호하고 싶은 거예요. 나 이만큼 애쓰고 살아요. 나 이만큼 살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거룩한 길을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바로 뒤에 있는 구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육체를 따라가지 않으려면 성령 따라가는 게 필요하다. 그게 답이다. 우리 안에 복음을 주셨어요. 성령님이 이야기하시는 만큼, 성령님이 지도하시는 만큼, 성령이 이끄시는 것만큼 우리가 열심히 걸으면 돼요. 걷는 건 우리 자신이에요. 그러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건 성령이세요. 그분이 2발 가라 그러면 2발 가면 되는데 꼭 5발 가고는 뭐라 그래요? 제가 3발 먼저 갔습니다. 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3발 가라 그러면 성령님 저 1발밖에 갈 힘이 없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섭시다가 아니라 2발 더 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능력의 영이신 성령님 붙들고 3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속에서 어떻게 될까요? 자녀다운 새로운 삶이 실제로 이루어져요. 누구의 힘으로요? 그 아버지의 힘으로. 고아로 살지 말아야 돼요. 고아로 살지 않는 사람이 고아 같은 인생을 사는 힘든 사람들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을 가져요. 서로 물고 뜯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공동체를 이룬다고요. 그런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세상에 있을 때 세상 속에서 고아처럼 사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뭘 봐요? 하나님을 봐요. 이번 노잔의 중요했던 그 주제가 뭐였습니까?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라 그랬어요.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또 복음을 나타내야 돼요. 그러려면 내 속에 먼저 뭐예요? 이 복음을 날마다 선포해야 되고 확장시켜 가야 돼요. 그림 한번 다시 띄워보시겠어요? 확장된 십자가 그림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보세요.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그리스도의 크기가 어때요? 근데 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그런데 점점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 많이 인식하고 또 나의 부족함을 더 많이 인식할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갭이 얼마나 큰지 알지만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왜요? 우리 속에 복음이 확장되니까. 점점 저렇게 복음이 확장된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들 속에서 품이 넓은 사람이 돼요. 자신과 다른 사람들 안아주게 돼요. 그들에게서 뭘 느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요. 도무지 인간이라면 안을 수 없는
나의 1억 명까지. 저 사람은 안아주는구나. 그 사람 왜 그걸 안아줄 수 있어요? 그 속에 복음이 확장돼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확장되어 있어서 그래요. 우리 일상의 삶이, 또 신앙의 삶이 날마다 이렇게 복음이 확장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이 넓어질 수 있도록 서로에게 따뜻한 품이 되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까요? 우리 개인도, 우리 공동체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복음의 자리가 점점 더 커지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 감옥이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풍성해서 넘쳐나는 삶을 사는 우리 개인과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확장되기를 원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우리 스스로 만든 감옥으로부터 우리가 그 감옥을 깨고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귀한 사람들을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신 것처럼 서로 환영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